우리가 매달마다 치유 집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은 복음과 관련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가시는 것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치유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등장하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결과로 열매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농촌과 도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제게 꽤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치료 시설들이 멀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제시에 제때에 치료받는 것이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읍으로 나아가거나 뭐 면으로 나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교통편이 없으면 더 곤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과거로 넘어가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곳곳에 보건소가 있고 그리고 큰 도시들마다 종합병원들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고 민간 요법으로 치유하거나 엄마 손으로 혹은 가정 상비약으로 치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글에다가 쓰셨어요. 시골에서는 동촌에서는 아이들이 참 많이 죽는다. 태어나서 연약하고 여러 질병들에 의해서 못 먹고 힘들어서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많이 죽더라. 그래서 강한 아이들만 어른이 될 수 있더라. 지나놓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꿋꿋한 애들, 건강한 애들만 살아남는 것 같더라. 안타깝지만.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아주 많은 슬픔과 아픈 사연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 말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뭘 주목하셨냐면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으신 어르신들이 도시에 오면 다들 전부 환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목하신 것은 농촌에서는 인내하고 참게 되는데 도시에서는 그들을 환자라는 이름을 주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넣어 나가더라. 그것을 뭐 치유를 받지 말아야 된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한 분을 보고 그 한 분이 어디에 가서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분이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힘내서 일까지 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드신 분, 몸이 아프신 분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어떤 분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 이 정도면 건강하지 혹은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싶은 것도 거기에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던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에 몸을 입고 만약 다시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똑같은 행동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하실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 말씀이 아주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씀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3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세 가지가 주요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요.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두루 다니시면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고, 나머지 가르치며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뭇을 하면서 뭐뭇을 하시면서 뭐뭇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다시 고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면서 두루 다니셨다.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고, 그 돌아다니실 때에 하신 일들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연약함을 고치셨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똑같이 해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오신다면 여러 사람들 찾아오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셔서 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거고 선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겠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통과시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제일 끝에 나와 있지만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가르치셨던 것, 당신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보다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치유받는 광경은 여러모로 우리의 상식으로 혹은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소위 이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눈 먼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든지,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혹은 어떤 행동을 하심으로 그 사람이 전에 겪었던 핸디캡, 불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앞에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동일한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는데, 치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만나실 때 주님께서 치유보다도 더 앞서서 선행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함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두루 돌아다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도, 주님께서 왜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괜한 아픔과 고통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치유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만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가 아니면 이야기하실 수 없는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 우리가 소위 살만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본 많은 경우의 수나 제 경우를 봐도 이제 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살만하다, 이제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나 상황도 그냥 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살고 있다가도 우리의 몸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100%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그 여러 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하게 마음에 팍 꽂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 의지에 넘어가 있는 여러 일들을 면하게 될 때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때에서야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일에 유일한 해결하실 통로가, 이 일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진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저는 예전보다 올해가, 요즘이 복음이 더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면, 영접하는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과학의 발전이나 문화와 사회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싶어요. 예전에는 과학이나 혹은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해결 녹록치가 않아서 60세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라고 생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삶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40대, 50대, 60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누구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불가항력의 여러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비교적 금방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여러 것들이 발전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우리의 본능적인 현실을 없애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병원에 싹 숨겨놓고요. 혹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적어도 80년, 90년, 100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늙고 놓은 것 같으니까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사실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올려 봤어요. 우리 삶을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을 100년이라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길건 짧건 간에. 우리의 삶이 100살이라고 하면 우리의 100살 마지막 때쯤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아플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중간에 어떤 병을 얻어서 아플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면 우리에게 아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연약했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고,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안고 꽤 오랫동안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도 쉽게 알게 됩니다. 평생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십니다. 혈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약을 드셔야 하기도 하고, 당뇨병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에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병이라는 걸 봤을 때 100년이라는 삶 가운데 꽤 많은 시간들을 질병과 함께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질병과 연약함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면서, 동기력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치유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시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삶에서 요만큼이 지금 아픈데 그 다음 요만큼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은 진리이죠, 진리. 사실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멀리 떨어뜨려서 우리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놓고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이건 지금 당장 당면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여러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이면서 동시에 지금 치유받기 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이유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에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쳐 주실 기준을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에도 변하지 아니할 복음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부활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치유는 당장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일들이지만 앞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삶이 바로 낫자마자 죽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도 치유를 받아도 여전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은 남은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의 삶에 눈이 이렇게 열려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과,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픈 것이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이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다 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른 병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세요. 아픔과 어려움이 그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과 그것이 사랑하는 배우자, 아이, 부모님, 심지어 우리 자신이 돌아가면서 그런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안타깝게 있을 때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그런 마음과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일으켜 주십시오. 선하신 당신의 계획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 36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지. 근데 지금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나. 그래, 주님은 그러신 분이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어떤 분들은 그런데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알겠고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치유되는 것이 제게 더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 너무도 정말 그렇겠구나, 힘드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아프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님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너무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리를 보시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어떤데요? 목자 없는 양은 마치 고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식을, 자기의 식량을 자기가 찾아야 하죠. 근데 여러분, 양들이 본능이 있다고 하지만 목자가 어느 계곡에, 어느 지역에 꼬리, 그러니까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목동들만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잘 찾아 먹을 수 있죠. 그들이 먹고 당장 그 앞에 있는 것을 먹고 그냥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가 끝나고 나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꼴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찾아가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을 오르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헛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기에 어디서든 편하게 잘 수 없어요. 불안하고 항상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고 지켜야 하고 공급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해요. 근데 양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한낮에도 막 배를 까고 이렇게 자죠.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산 양들이, 산 양이나 산 염소들이, 야생 염소들이 배 깔고 자는 그런 초식 동물은 없습니다. 한 방에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양들 딱 그와 같아요.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선택해서 먹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선택했는데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다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통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챙겨 먹어야 돼, 이렇게도 해야 돼, 이렇게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갖 고생과 어려움들 하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온갖 고생과 온갖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여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서 토지라는 그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토지인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억척스러운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나서요. 이분이 억척스럽게 건강을 엄청 챙기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에서 제가 너무 뜨악하게 기억나는 것, 어렸을 때지만 뜨악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하다면 뭐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잡아먹고 뭐 개도 잡아먹고 보이는 걸 다 잡아먹는 거죠. 건강에 좋다면, 관절염에 좋다면 고양이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그날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나와요. 억척스럽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랑 똑같죠. 뭐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작용하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좋다니까 거기에 귀 기울여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자신에게 좋다 하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뭐 재정이든 관계든 다 해서 좋다는 의사들 찾아가서 그냥 몸도 상하고 뭐 마음도 상하고 돈도 다 뺏기고 그럴 만큼 다 쏟아 부었죠. 그런 삶을 산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고요.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우리가 네가 이 말을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약을 먹일 때 엄마가 간절히 타이르는 그런 심정으로, 네가 낫게 되려면, 네가 자유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자체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미 쭉 떨어뜨려 놔서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보았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적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얘기하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하시고, 오늘도 이 일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과 드려야 될 복음의 선포 위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이 베른이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두려움과 그런 또 건강에 있어서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밤낮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엄청 괴로웠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갔어요. 즐거운 휴가를. 아이들이 3명이었답니다. 이 조이가 3자녀만 데리고 이제 콜로라도 산맥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에 부모님이 별장을 사시려고, 오두막집을 이렇게 사시려고 그랬대요. 그 구입할 오두막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대요. 부모님이 여기 하나 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들도 여기 와서 놀 수 있겠구나. 부모님 재산이니까 자기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거 봐드린다고 아이들 셋 데리고 차 끌고 이렇게 가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너무 깜짝스럽게 뭐 엄청 절체절명의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거기가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런데 이 차가 기어가 풀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차에는 아이들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어른들 셋은 오두막을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조이 베론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게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이 차를 힘으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지만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바퀴 밑으로 들어갔어요. 굴러가는 것을 보고 용수처럼 뛰어가서 운전석 문을 열 시간도 없으니까 그 앞에다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차가 잠시 멈칫한 사이에 조수석쪽에 들어가서 이 조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들 셋을 얼른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이의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자동차 밑에 깔린 엄마의 표정을 묘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등이 완전히 부서지고 장기 손상도 극심하고, 그래서 긴급 이송이 됐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바로 할 수도 없었대요. 2주를 기다리고 수술을 겨우 시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이 수술 후에도 열이 계속 올라가니까 의료팀들이 열을 안정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썼는데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열 나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백신 요즘 맞으시면서 열 좀 나셨죠. 또 코로나 때문에 열 좀 나셨죠. 얼마나 힘들어요, 열이 나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나 펄펄 끓는데
두려움이 너무 심한 거죠. 죽을까봐 두렵고, 애들 놔두고 죽을까봐 너무 두렵고, 두 번째, 평생 불구로 살까봐 또 두렵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평생 내가 엄마인데 불구로 살까 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의사들이 너무 애쓰는데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간호하고 있던 어머니가요, 밤새 간호를 하더니 가다가 눈물 넣어서 친구들한테 기도 요청이라도 해보려고, 어머니의 친구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라고 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잠시 병실 바깥으로 나가셨대요. 딸한테 금방 돌아올게 그러면서 갔는데, 휑한 병실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아니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처음 본 얼굴인데. 그런데 그녀가 미리 요청했던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살피는 의료진은 전부 좀 여성이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다친 곳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남성들한테 좀 그렇게 싫다고, 전부 다 여성들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한 상태였대.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 남자가 의사라면 그녀를 담당하는 의사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기는 요청대로 다 여자만 불렀으니까 자기 담당 의사는 아니고. 남자의 얼굴이 그냥 훤하고 키가 그냥 훤칠하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눈이 정말 사람 눈 같지 않게 그렇게 깊고 그렇더래요. 1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걸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맑게 푸르게 빛나는 그런 색이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그녀의 침대로 이렇게 오더니 진료 차트를 이렇게 드는 것 같더래요. 근데 뭐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무심한 얼굴로 기록을 넘기긴 하지만 별로 보지도 않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포근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대요.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들어올 때만큼이나 재빨리 그냥 사라지더래요.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뭐 가족이 그런 말 했으면 안 믿었을 것 같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낯선 남자의 말이 그냥 믿어지더래요. 아, 나 괜찮아지겠구나. 나 반드시 이겨낼 거구나. 그 생각이 그냥 믿어지더래요. 정말로 나을 거라는 확신이 쏟아나더래요. 아, 나 낫겠구나. 아, 나 치유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병실에 돌아오자마자 조이가 즉시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나을 거래요. 어머니가 서둘러서 그 남자를 찾았지만 딸이 말한 것 같은 생긴 그런 남자는 없더래요. 병원 어디에도 없더래요. 스태프들 중에서도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더래요. 또 간호사들에게 말해봐도 그런 생김새의 남자는 없대요. 없다고.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모든 병원을 다 뒤졌는데도 그런 남자는 흔적조차 없더래요. 근데 조이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구나. 그래서 고통과 시련, 휠체어에 묶인 삶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그녀가 한결같이 생각하고 기억에 떠올린 게 뭐냐면 그 남자가 한 말이래요.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이 딱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좋아질 거라고, 나았게 될 거라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셨다라고.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셨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치유의 놀라운 손길은 주님께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붙잡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열어보아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열어보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혹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반드시 쓰시겠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게 돼요.
37절과 3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대요. 주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사람들을 추수할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할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추수할 사람들 중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추수할 일꾼들 가운데에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추수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추수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는 외로운 사람도 많아요. 속은 사람도 많고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보아라,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다. 그리고 그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추수해야 할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추수해야 할 실제적인 사람도 많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추수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추수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쓰기 원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보다 길게 그렇게 아플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던 교훈과 진리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붙잡고 일어나 추수할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추수해야 할 대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추수할 사람이 되기를, 추수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같이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 있었지만 참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자기가 첫 번째 책을 쓴 걸 놓고 북 콘서트를 하는데 자기의 어렸을 때 삶을 이렇게 나눠요. 본인이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분 기준이죠.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못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했을 때 인문계 당시에 이분이 이제 학력고사 시대 이럴 때였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고등학교도 쉽지 않아서 공고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공고가 아주 좋은 공고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공고를 진학하게 되고 납땜질하는 거나 공장 다니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도 가서 일도 해보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교회 누나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대요. 상가봐 하면서, 당시에도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었거든요. 야, 큐티 좀 해봐라고 주기도 하고, 물론 하나도 하지 않았죠. 받았지만 단 한 편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놔두곤. 근데 그 주는 누나가 너무 고맙더래요. 군대 간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진짜 비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집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복학도 아니죠. 직장을 다니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즈음에 주님께서 이분을 기가 막히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자기가 청년들을 너무너무 깊이 이해한다고.
엘리트처럼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막 착착착 나아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대책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된다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된다고. 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나누시는데 너무 부럽고 너무 마음에 와서 다 왔어요. 너무 다 왔어요. 그거 아세요? 엄마 말보다 선생님 말보다 애들한테는 친구들 말이 더 대빵이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뭐 전문가 집단, 뭐 선생님은 더 똑똑하죠, 뭐. 그런데 사랑도 많고 경험도 많은 엄마보다 혹은 공부를 적어도 선생님이니까 훨씬 잘할 선생님들보다 아이들 말이 딱 자기 상황이거든요. 얘도 나랑 똑같이 힘들잖아요. 얘도 나랑 똑같이 힘들고 얘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말이 더 마음에 잘 들릴 수 있대요.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묻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정말 부유하신 분이 주님께서 다 채워줄 겁니까? 이럴 때도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래도 주님이 다 채워주겠다고 어떤 때가 더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다 하시던가요? 저는 저랑 비슷한 처지라고 감히 말씀드리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 알겠거니 이런 상황을 겪어봤으려니. 그래서 지금 제 삶이랑 너무 차이난 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되겠는데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데 저랑 이렇게 똑같이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음이 이렇게 확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이번 제 생일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기억 너무 마음에 선명하게 남을 여러 진짜 이번에는 특별한 축하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 주일 예배 때도 그렇지만 근데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한테 불현듯 진짜 엄청나고 오래전에 친구인데 카톡이 왔어요. 진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진짜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카톡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이 친구한테는 나중에 거의 한 20년을 연락을 안 했지만 이 친구한테는 나중에라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불렀으면 나중에 되게 좀 그렇겠다 싶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그마치 20년이나 안 만났는데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쁜 중에도 얘를 안 부르면 나중에 만났을 때 뭐 어떻게 됐어?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 라고 얘기할 때 미안할 것 같은 친구여서 통화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냥 문자로만 상을 당해서 그 공식적인 문자 있잖아요. 뭐 해서 뭐 이렇게 부고 전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냈는데 왔어요. 근데 마스크 서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친구인 거. 너 누군지 알지. 잘 알지. 고맙다. 근데 이제 생일 때 이렇게 왔어요. 뭐 짤막한 메시지예요. 뭐 근데 뭐냐면 야 이렇게 되니까 뭐 외롭다. 친구야 보고 싶다. 뭐 사귀는 사람 아니고 여자가 아니에요. 저 남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외롭다. 보고 싶다. 우리 같이 가족이랑 같이 이제 만나자. 뭐 이런 짧은 메시지이고 그냥 뭐 이렇게 보내왔어요. 오 눈물이 불컥 나더라고요. 얘가 내 처지를 알려니. 물론 걔는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아니고 뭐 그 친구는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성공한 자리에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나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같은 반에서 있었고 고등학교 때 친구고. 근데 외롭다는 말과 우리 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걔한테 이제 카톡 보냈어요. 나도 너희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야, 너 이렇게 문자 보니까 내가 눈물이 핑 돈다. 지금 내 상황을 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친구도 저랑 생일이 비슷할 거라고 기억이 들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이 훨씬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실제로 입원해 보면 누가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낫겠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만 옆에 같이 누워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말이 더 위로가 돼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50견 수술하신 분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의외로 좀 오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될 테지만 옆에 이미 아저씨들이 그거 어떻게 되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의사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옆에 아저씨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엔 이렇게 아프고 이거 하고 이거 뭐 바꿀 건데 이거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후회해. 간호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어떤 간호사를 조심해야 돼. 체열할 때 진짜 여러 번 찔러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픈 것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그 마음 알아서 그 아픔을 알아서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아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이 많대요. 근데 추수할 것이 양도 많겠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수할 종류가 많다고요. 그냥 딱 보고 벼가 막 그냥 엄청나게 쫙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걷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는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막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을 추수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녀가 아픈 사람도 필요하고 부모님이 오래 아프신 분도 필요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우울감과 외로움과 상황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엄청난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하는 일꾼에게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가서 주님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누가 갈꼬 라는 말에 이사야처럼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평신도 분들이 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참 마음속에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제게 큰 감동으로 남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 처음 만났던 것은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나 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 삶이 많이 힘드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 갔다 할 때 나중에 이분이 본인 입으로 간증한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보니까 당시는 이분이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불륜 그리고 자녀들 자녀 이혼 재혼한 과정 가운데서도 불륜 그래서 가정 다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용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한참 그런 시기들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와중과 어려운 가운데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어요. 기가 막히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맨날 고주망태로 술 먹고 거의 알코올 의존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술 드시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분을 바꾸셨어요. 근데 참 이분이 귀하게 선한 목적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김대용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경비하고 계셨거든요. 경비?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경비를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월급을 받고 안 받고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본인 경비하시더라도 시간이 남고 비고 이런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혹은 본인의 일과 시간이라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런 일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지 특심이 있나 보다라고 싶지라고 하지만 이분이 대장암이셨어요. 본인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대장암 이제 말기로 암 말기라는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이분이 보이셨던 행동이 뭐냐면 중국 나환자들에게 단기 선교를 가신 거였어요. 그동안에 계속 본인이 여러 일들도 있고 업무들도 있어서 못 가셨는데 이분 원래 일은 조경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경하는 사업 조경 전문가였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조경하기도 하고 경비를 하기도 하셨지만 본인이 덜컥 대장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조금 더 망설임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국 나환자들에게 간다고 결단은 했지만 마음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겠죠. 본인이 이제 암 환자들 이렇게 하는데 중국 나환자들 제가 보지 않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중국 나환자분들은 여전히 예전 우리 소록도처럼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무슨 화장실도 다 푸세식이고 그거 누군가 다 퍼내야 되고 근데 나병 환자들은 이게 관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자원봉사자들 해줘야 하는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은 안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후각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여전히 열악하고 중국에서 뭐 전기 이런 거 없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곳인데 그 중국 나환자들을 섬기러 간다고 결단했는데 마음에 이게 주저함이 있었겠죠. 처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니 그런 갈등마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훌쩍 떠나서 2달 정도 나환자병들 섬기러 가셨어요. 2달 정도 섬겼어요, 실제로. 근데 돌아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복수가 이제 너무 많이 차고 폐혈증이 오게 되니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게 끄는 거 있잖아요. 옆에 이게 그 링거 달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것도 많이 잘 썼는데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 링거 꽂고 이렇게 다니는 그 밀대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거 바퀴 달리고 그거 이렇게 하고 다니고 거기에 보통은 주사약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전도지를 갖다 담으셔서 그 층에 암 걸려서 입원한 사람들한테 다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다른 층에 가서도 전도하셨어요. 뭐 하는 환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대장암 말기인데 주님께서 은혜와 마음에 대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 그런 영상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 때 보여주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분 너무 잘 아니까.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추수할 곳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와, 저게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치유하시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우리가 치유되는 것과 치유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상처 입었지만 연약하지만 추수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절박한지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니까 찾아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찾아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픈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제가 개척교회와 관련된 여러 그런 강의들을 부족하지만 섬기는데 제가 매년마다 이걸 섬기면서 올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왜 내가 매번 하지? 어느 순간에 바뀐 게 뭐지? 올해 특별한 건 뭐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개척했던 그런 간절함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나? 어떻게 되나? 저 스스로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는 순간들을 넘어서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다시 바짝 주님 간절하게 주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군요. 그러니까 잘 돼서 성공해서 성공담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그게 간증의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제가 힘들고 풀무불인데 내 풀무불 안에 주님 안에 함께 계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치유 집회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저는 매월마다 우리가 이 치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영적인 분명한 방점을 찍는 순간이라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징검다리이고 중요한 모퉁이 돌 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굳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 앞에 여전히 굳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진 우리의 삶에 자를 대실 때, 우리의 삶을 대실 때 복음이라는 잣대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고 만나시는 것을 놓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중심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아니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되 지금이 그 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았구나, 치유됐구나 라고 할 때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제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낫고 나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낫고 우리 애가 좀 다 괜찮아지고 우리 부모님이 다 뭐가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치유해 주실 거고 그 치유의 순간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근데 나는 지금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드, 그 사람, 그 상황에 내가 처했고 내가 아파봤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연약한 저라도 쓰신다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멀리 떠나서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돌같이 됐고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만지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강팍해져요. 우리가 너무 공고해집니다. 주님의 위로처럼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